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장부터 22절까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교도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겔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하느라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다리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게 구원받아서 찬송 부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분이 자꾸 묻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찾아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지금 숨겨진 자, 남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일본에서 우리 모리오카에 계시는 우리 오이카와 장로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어제 들어오셔가지고 오늘 왔는데 한번 인사합시다. 일어나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람은 이 시간표를 잘 만나요. 내일 또 우리 강대관 집사님이 또 서방 이제 권세로 우리 팀들을 내일 해운대 송정에서 바닷바람 씌워준다 그러는데 제가 그리 오라 그랬습니다. 잘 좀 해서 이 부산 관광 좀 시켜주세요. 우리 한번 전우자 위에 있는 분에게 아주 행복한 인사를 나눕시다. 오늘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홍대 지교에도 우리 전북에 있는 렘넌트 같이 인사 나누시고요. 오늘은 사단은 복음을 방해한다. 이 같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제 신문 기사를 하나 보니까 고 이병철 회장이 죽기 한 달여 전에 한 30가지 이상 되는 질문을 했대요. 그 질문 중에 몇 가지가 신문에 난 것만 제가 봤는데
신의 존재는 있느냐?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그리고 신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인간에게 고통과 죽음을 주느냐? 그리고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도 어렵다는데 그럼 부자는 구원받을 수 없냐?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제가 이 질문을 보면서 참 마음이 이렇게 아팠어요. 여기 이병철 회장 그 주변에 전도자 한 사람이 없었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았을 텐데 전도자가 없었구나. 여러분 간단한 답을 주지 못하니까 이렇게 많은 세상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이 이 질문을 했는데도 질문에 답을 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붙드시고 현장에서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시는 정말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존재잖아요, 존재. 존재이기 때문에 실제로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창조주거든요. 그래서 이 존재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쳐주시고 그 존재를 만나고 그 존재와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쓰시면서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대로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서 죄와 저주가 왔고 그래서 고통이 왔는데 간단한 얘기거든요. 그게 누가 저지르냐? 그게 사단이 저지른 일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오늘 복음을 방해한다. 이렇게 저리 말씀을 받는데 이게 그냥 오늘 강단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본 대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애굽에 들어와가지고 고센 땅에서 살았는데 이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형들도 다 죽고 또 요셉도 죽고 그 왕들도 죽고 새로운 왕이 나라를 정치하면서 4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완전히 복음이 놓쳐졌는데 어느 정도 복음을 사단이 방해하고 있냐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막 번성합니다. 왕성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이 사람들이 야 이게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를 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하지만 지금 야 남자들 이거 이스라엘 남자들 나면 다 죽여야겠다. 그래가지고 산파들에게 남자를 나면 죽여라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이 산파들이 지혜로우니까 그래도 살려뒀어요. 자꾸 아들이 나오니까 왜 그렇게 했냐? 이스라엘 여자는 너무 강해가지고 우리가 가기 전에 벌써 아기를 낳았다. 그러냐? 그러면은 아기들 다 죽여버려.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셔서 단순히 위로받고 단순히 뭐 이렇게 좀 교회 이렇게 뭐 다른 것 가지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답을 얻어요. 예배라는 것은 그게 예배지. 예배가 와서 나 갔다 왔으니까 하나님 나 복 주실 거야. 하나님 살아계신 건 나한테 축복하실 거야. 예, 그것만 해도 참 다행인데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오늘 하나님께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많이 보이시는데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알으셔야 합니다. 사단이 있냐? 마귀가 있냐? 뭔 귀신 같은 소리 아니야? 근데 있어요. 실제로 존재하고 있어요. 아, 목사님 어디 가서 어떻게 보면 압니까? 여러분 정신병원에 가서 며칠만 같이 살아보세요. 아니면 귀신 들린 무덤을 한번 가서 찾아가 보세요. 그러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체험해야 합니다. 아, 이게 정말 있구나 이렇게 알아야지 뭐 있을 거야. 성경이 말하는데 목사님 말씀만 늘 하는데 사단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실질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냐면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는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가 대적하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를 찾는다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복음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요 사단에게 당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정말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나 이사야서 14장을 보면은 사단이라는 존재는 여러분 알고는 계셔요. 그리고 꼭 체험을 하셔야 해요. 하늘에서 천사가 타락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세계에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존재가 사단이라니까요. 이 두 가지 존재가 실존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직접 돕고 있는 천사가 있어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도록 만들어온 루시퍼라는 천사장이 있는데 이 천사장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이 마음에 교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똑같이 될 거다. 내가 저 높은 곳에 올라서 하나님과 비교리라. 사단을 말하기를 대적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심부름을 해야 할 천사가 타락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전능자니까 쫓아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이 물을 먹는데 물이 오염이 됐으면 버려버립니다. 천사는 천사장이기 때문에 굉장한 힘을 가졌어요. 근데 이 천사장이 타락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쫓아버렸어요. 쫓겨난 이 타락한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 인간을 유혹한 것입니다. 이걸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은 옛뱀 마귀라고도 하며 사단이라 하는 존재가 있다. 그게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 옛뱀이라는 건 아담 하와 때에 우리 인류의 조상을 꿰었던 그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한다. 이 존재가 실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는 온 세상에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천하에 뭔가 우상과 자기 나라의 풍속과 이런 거를 갖다 놓고 뭘 방해합니까? 절대 복음을 못 듣도록 사단은 복음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분만 우리가 잘 알면요, 여러분 전도는 현장에서 하기 쉬워요. 어제 제가요, 교회 요즘 있으니까 뭐 건축하는 분들하고 이런 분 저런 분 제가 만나요. 그 인사하러 오니까 철거를 하겠다고 오신 분이 한 분이 있어서 보니까 사람이 아주 괜찮은데 제가 교회를 다녀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시면서 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사람을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해요. 뭐 다 우리가 하는 일이니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뭐 이런 건축을 하니까 견적서를 쓰겠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아, 그래요. 교회는 우리 교회도 당신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람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압니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말도 많이 합니다. 잘했니 못했니 비싸니 싸니 이런 말을 전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정신 딱 차리고
정확한 견적을 내세요. 교회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한 견적을 내십시오. 저는 반드시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선 제가 교회 다녀봤습니까? 안 다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삶 상태가 맞는 줄 아는 거예요. 나라마다 세상 풍속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게 다 맞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누가 복음을 안 전해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면 제가 복음 전하고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처음 온 분이 얼마나 영접을 잘 하시는지 내가 보니까 그분이 우리 교회 일을 좀 하실 분 같아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현장 속에서 이 사실만 바로 알고 있으면요, 사람들에게 그냥 답 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는 존재가 온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다닌다니까요. 제가요, 이 사단의 존재예요. 나라마다 다 달라요. 저 일본에 가면요, 신사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 죽도록 거기서 제사하고 거기다 날마다 절합니다. 멀쩡한 사람들이요. 오니까 장로님 와 계시는데 멀쩡한 사람들이요. 그거 가다가 뭐가 하는 거야. 신사에다가 꼭 절하고 그것도 돈 내가 돈이는 우리가 왔던 그래도 10,000원짜리 한 장 내는데 맨날 배경 땡기러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다 필구선 딸랑딸랑하고 물어봤어. 도대체 뭐하고 갑니까? 제가 모르니까 통역시키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자기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두려워서 못 간대요. 불안하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뭐가 불안합니까?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뭐가 잘못될까봐 그래서 막 대교도 절을 만들어 놓고 스님들 갖다 불러놓고 날마다 목탁 두드리고 그래야 뭔가 좀 편안해요. 그 훌륭한 사람들이, 그 대단한 사람들이 반드시 그 일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받으시면서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온 세상에 어떻게 해요? 풍속을 만들어 놓고 절대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선교사들이 복음 전하기 가장 애를 먹었던 것, 지금도 가장 애를 먹는 거 한 가지 뭐 있습니까? 제사예요. 예수 믿으면 제사 안 지낸다며. 그럼 난 제사 안 지내면 내가 쫓겨나가는데 집안에서. 여러분 제사 지내면 여러분 조상이 와서 먹습니까? 그런 황당한 말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바로 지옥 가는 거고 천국 가는 거고 둘 중에 하나예요. 믿는 사람은 천국 가는,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목사님 뭘 지금만 끝이지 뭐 천국 지옥이 있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것이 모두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는 정말로 너무나도 비참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런저런 얘기는 우리 랩너들은 잘 못 알아듣습니다. 또 깊은 얘기하면 뭐 조금 그래 아직도 건강한 사람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인생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알아듣게 돼 있어요. 우리는 깊이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늘 그렇게 살아가지, 내가 인생 말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인생 끝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 안 해요. 오늘 있으면 내일도 그냥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오늘 문제가 와버리면 내가 왜 이렇게 됐어. 제가 예전에 제가 복 있는 요양병원을 다니는데 거기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권사님들이 거기 계십니다. 그러니까 70, 80된 어르신들이 거기 전부 다 있는데 여러분 거기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냥 요양병 갖다 집어넣으면 되지. 시간 넣고 우리가 살면서 인사하면 되지.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제가요 어느 병원에 가가지고요 가만히 이렇게 들어가니까요 어느 아주머니가 60이나 된 아주머니가 TV를 보고 제가 들어가니까 저를 딱 보더니 아이고 지겨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TV 보면 더 지겹습니다. 그죠? 매일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요 그 병원에서 지겨운 거예요. 그런데요 요양병원에서 여러분 죽는 날 기다리는 게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아플 만큼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남자들이 70이 되고 80이 돼도요, 좀 60이 되고 아줌마들이 그대로 살면 난 그대로 가는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다 죽다가 오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해서 영생이라는 이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우리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사실은 영원한 세계의 시작인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복음 받고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 보면 그들은 믿어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건 아버지께 어째가 없느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 보면은 난 안 받는데 믿어져요. 전 천국 가본 적 없습니다. 근데 믿어져요. 저는 지옥 가본 적 없습니다.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축복을 다 받았는데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아놓고도 우리가 이 영적 비밀을 모르니까 어떻게 이 사단의 존재 있냐 없냐 날마다 사단에 속아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사단에 속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단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되고 나면 지옥에다가 딱 가둘 것입니다. 절대 나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는 저와 여러분 늘 명심해야 할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사단이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자꾸 흔들리는 사람, 확신 없는 사람을 붙들고 날마다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은 실제로 붙들고 저만의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며 산길자를 찾는다. 전신갑주를 입어라. 영적 싸움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너를 피하리라. 성경은 이런 말씀으로 가득 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가 와서 계속 놀죠. 자,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사단의 존재를 바로 알고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어디 가서 마귀가 있냐 없냐 하면 잘 모르겠어 그러지 말고 정말 응답받고 체험하시고 실제로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는요 이게요 아주 사단이 교활하거든요. 영적으로 딱 갇혀있는 사람은 정신병에 간 사람은 정신 문제 왔으니까 저 이제 귀신 들렸구나 알아요. 무당집 가면 알아요. 근데 멀쩡한데 이 복음의 말씀만 못 듣는 거예요. 멀쩡한데 복음의 말씀만 하는 것만큼만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말씀 들으면 살아나기 때문에 사단이 이 말씀 못 듣게 한다니까요. 우리 권사님 오늘 예배 안 오셨습니다만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느 번호 때 제가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면은 그 전도사님 오빠인데 아주 가면 인사 잘해요. 목사님 오셨으니까 커피 한잔 하시죠. 그러고 인사 잘하고 나서요. 딱 복음 들고 창세기 3장 사단이 그네만 자기 시작해요. 얼마나 잘 자느냐? 정말 잘 자요.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어르신, 본래 잠이 좀 많습니까? 자기는 잠 없다는 거예요. 잠이 없는데 이 말씀만 전하려고 하면 잠이 꼬박꼬박 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쪼린 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듣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사단이 들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단이요 여러분을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사단의 존재 우리가 바로 알고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사단은 복음을 방해합니다. 제목 그대로인데요. 어떻게 방해하는가 보면은 이게 사단은 멸절시키려고 그래요. 멸절. 오늘 보세요. 자식들 남자들 다 죽이려 하잖아요. 그죠? 사단은 죽이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는 분이 아니에요. 세초부터 세말까지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멘 안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수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다 기웃기웃하고 그 사람 앞에 전부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우스운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고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제일 아닙니까? 그죠?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한 사람만 축복받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죄이라면 하나님 죄를 주사면 하나님 책임질 거 아닙니까? 근데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응답받는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복음을 다르게 말하게 해요. 틀리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복음으로 자꾸 우리를 혼동시켜요. 복음으로 딱 주면 알아듣겠는데, 여러분, 복음으로 안 주니까 자꾸 우리가 비슷하고 알 것 같은데 모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어느 날 불신앙 해버리고 어느 날 교회 다니고 교회 오래도 다니고 그 어려움 당하도록 사단은 그걸 만들어내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날마다 듣고 복음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하시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부탁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거 조금만 하시면은 여러분 생명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응답받게 돼 있어요. 너희 중에 겨자씨 많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돌려받아 던지려 하면 그대로 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겨자씨, 이 한 적은 씨의 씨 중에 적은 씨인데 이 씨가 요게 생명이요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 자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 누리고 복음 누리면 변화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 같이 속지 마시고 복음 누리고 응답받는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복음을 종교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종교인 걸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우리나라도 지금 전 세계로 종교 다원론이라 해가지고 모든 종교는 같다는 거예요. 불교, 유교, 천주교 다 같은 것이다. 그 중에 하나다. 왜 오직 예수 하느냐? 왜 오직 그리스도 얘기하느냐? 너희만 잘났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천주교나 우리가 전에 가면 다 잘합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 자체예요. 복음은 우리가 종교는 자꾸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우리에게 뭘 행위를 말하고 법칙을 말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뭘 행동을 잘해라. 그래가지고 돼지고기 먹지 마라. 안식을 잘 지켜라. 이런 거 얘기합니다. 물론 잘하면 좋아요. 지키면 좋아요. 그러나 복음은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잘못 생각하면 사람이 자꾸 도덕, 윤리, 선행 이런 거 잘하면 그게 구원인 줄 알아요. 아무리 도덕, 윤리를 잘하고 선행을 잘하고 있어도 예수님 구주로 영접 안 하고 복음 안 받아서는 구원 없어요. 사람들은 모르니까 착하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여러분 착하게 구원 받습니까? 저보다 착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보다 착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착하면 구원 받는 줄 안다고 선행하고 있으면 자기 구원 받는 줄 알아요. 예수가 그도 되신 사실을 내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능력이 있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모르니까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뭐냐? 착하단 말. 저 사람 착해요. 착한데 복음만 못 알아들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싫어한다고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이 도덕 윤리로 하는 흠모할 게 없어요. 너무 사람이 바른데, 복음만 안 들어가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는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온다. 그럼 우리 세리 창기만 구원받는 그 말이 아니잖아요. 부자만 구원받는 그 말, 부자 구원 못 받는 그 말이 아니고, 내가 왜 무너지고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있나를 깨닫고 복음을 찾는 그 사람에게 구원이 먼저 임한다. 나는 착하고 바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음이 별로 필요 없다.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올 수가 없다. 그 말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구원 주신 것을 감사하는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니까 복음과 율법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 사단은 복음을 율법화시켜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과 율법은 완전히 구분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요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결국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율법은 죽이는 거다. 율법이 좋은 것인데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복음 모르고 교회에서 자꾸 설교를 하고 그러면 자꾸 판단하고 정죄되고 그게 상처 있고 그래서 교회 가서 자꾸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사람을 진단하는 것이에요. 해답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리는 것이에요. 살아나는 것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믿으면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생명으로 성령으로 같이 계시기 때문에 이 복음만 누리면 된다니까요. 열심히 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뭘 잘하고 착하게 하는 게 복음이 아니고요. 내 안에 구원을 받아서 그 복음을 내가 누리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복음은 정말 쉬운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안에 가니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받고 앉았으면 얼마나 편안하느냐. 정말 편안합니다. 세상에서 온갖 일이 생겨나고 어지러움이 있어도요 나는 정말로 편안하고 안연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약간 간 거예요. 문제도 많은데 질병도 와 있는데 날마다 할렐루야하고 돌아다니게 저게 돌았나 싶은데 그게 돌은 게 아니고 정말 예수 믿으면 평안해요. 행복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너는 복음을 씌웠기 때문에 사단은 뭐라고요? 어찌하는지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자꾸 정교화시키고 자꾸 열심히 합니다. 바르게 하고 여러분 암만 바르게 해도 복음 못 누리면 그 사람이요. 그게 더 문제가 와요. 그래서 모든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면 종교인들은 자꾸 사람의 이름이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대요. 그리고 자꾸 행동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가 피곤하냐면 사실은 보는 내가 피곤해요. 제가 목사거든요. 제가 못 누리면 여러분 보고요. 전 질병도 그래요. 만 돌아버립니다. 왜요? 이게 복음을 못 누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 보는 게 내가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새로운 분들은 뭐 그런가 싶은데 이제 장로님들이나 우리 이제 교육자를 보면 내가 이제 피곤해지는 거예요. 힘이 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복음 누리면 절대 그런 게 없어요. 행복한 거예요. 야, 우리 장로님들 너무 감사하고. 그렇죠? 우리 교육자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어쩌다 만나서 이 한시대 이런 복음 운동하게 됐을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복음 못 누리면 왜 저래? 왜 저렇게? 왜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날마다 판단하고 앉아서 이게 매일 똑같은 사건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과 종교, 복음과 율법은 잘 구분을 하셔야 해요. 그래서 복음은 절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오면 사람을 딱 진단하잖아요. 진단해가지고 답을 주잖아요. 복음은 답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사람을 판단해가지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에이 왜 저래 이래.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상처 입는 거예요. 교회는 너나 올 거 없이 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건데 여러분 각 사람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다 찾아오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여러분 다 하나님이 다 같이 계신 하나님의 자녀이란 말이에요. 내가 잘나서 믿은 것도 아니고 못나서 믿은 것도 아니고 내가 똑똑하게 믿은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자체가 너무 귀한 거예요. 목사님, 저렇게 막 행동해도 됩니까? 괜찮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바꿔주세요. 네. 사람이 못 바꿔요. 그걸 내가 바꾸려고 앉아. 왜 저래? 바꿔보세요, 여러분. 남편 바꾸려다 여러분 집적변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못 바꿔요.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참 응답을 받게 돼 있는데 우리는 잘 모르니까 복음이 뭔지 율법이 뭔지 종교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종교가 복음이고 복음이 종교고 율법이 종교고 막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수렁에 빠진 사람을 놓고 이제 수렁에 빠져 있으니까 그죠? 그 사람 보고 뭐라 합니까? 야, 왜 거기 빠졌어 이놈아? 들어가지 말라 그랬잖아. 그게 율법이에요. 그리고선 거기서 호적거리는 사람 거 빨리 나와. 거기 있으면 죽어. 기어 나와. 그게 종교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왜 죽었습니까? 왜? 사단에게 죽었어요. 사단에게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절대 영이 죽었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 누리면 우리가 날마다 응답 받게 돼 있잖아요. 이거 간단한 답인데 여러분이 정말 이 사실을 알고 복음의 귀한 축복, 전도자의 축복,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다 알아듣고도요, 사단은 정말 방해하는 건데 그게 전도와 선교예요. 다 해도 전도 선교만 못하게 해요. 그래, 여러분 제가 이 전도 얘기만 하면 여러분 벌써 마음에 부담 갖는 분 있다니까요. 전도 그러면 아이고 또. 근데 전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데 이걸 누리는 것인데 이걸 모르니까 전도를 제가 해야 하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럼 전도 목사님 하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제가 이 전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평생에 33살에 구원받아 오늘까지 전도자로 살아오면서 틀린 전도, 비슷한 전도, 뭔가 아닌 전도 이런 걸 수없이 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전도운동하는 이 목사님과 만나서 제가 전도가 무엇인지를 제가 나름대로 하나님이 제가 답을 줬어요. 근데 그 답은 뭐 어려운 거 아니고 목사님이 대단히 깨달은 게 아니고 무슨 뭐 신학적으로 깨달은 게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하고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은 자꾸 몰아붙이고 어떻게 하는지 열심히 하고 그래가지고 사람 많이 모으고 다니고 이게 전도인 줄 알고 전도가 힘이 들다 다른 사람 가지 날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복음을 누리면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전도 받을 자, 대상자, 하나님이 나와 만남 주실 자 다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전도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를 안 해보면은 제가 하는 얘기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전도를 해보면 제가 하는 얘기를 이해를 해요. 여러분 사람이 죽은 영혼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얘기를 해보면요, 아닌 말로 귀신하게 맞습니다. 사람은 이 죽은 영혼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숨은 자, 남은 자, 지금 흩어진 자가 따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숨겨진 자, 흩어진 자가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복음지를 전해보면 사람하고 지혜롭게 사람을 만나보는 거예요.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해보면 어때요? 반드시 숨어 있어요. 해보면 어떤가? 반드시 이렇게 숨겨진 자들이 하나님께서 시간 뺐다가 오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찬송 들으면서 아이고 저렇게 찬송자라고 저렇게 성가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이 말이야. 그 하나님이 딱 숨겨놨다 또 우리 교회 너무 사람이 빈약하니까 불러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숨겨진 자인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막 응답을 해가시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한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냥 들었죠 여러분. 근데 성경은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신다 했잖아요. 주는 그리도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십니다. 아니냐? 내가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모르는데 목사님이 막 만들어요. 제가요 만들었다. 저는요 구원받아놓고 천국 가서 완전히 전 죽사발 납니다. 저는요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을 해보면 얼마나 그 억울한 일입니까? 교회에 세워가지고 막 구원 사역하다가 천국 가서 내 맘대로 해가지고 널리 와봐 있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제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모르는 놈들은 자기가 하는 줄 알고 제가 뭐 목사가 성질도 내고 뭐 우리 장로들도 막 하고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더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이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은 말하며 뱀을 지금 무슨 독을 마시려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낫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복음 전하는 현장에 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라. 온천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정말 함께하는 이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요 전도와 선교를 방해해요. 제가
아까 이병철 고 회장, 고 이병철 회장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오늘 집중 기도하면서, 내가 좀 전도의 방향을 좀 바꿔봐야겠다. 물론 여러분도 구원 받아야 합니다. 다 여러분 구원하고 여러분 제자 다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좀, 어떤 방법이든지 지금 이런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들과 내가 만남을 갖도록 기도해야겠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아멘 안 하시는데 목사님 주제에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 말인데 여러분 저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전도자, 저는 훌륭한 걸 얘기하는 게 전도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복음에 갈급해서 인생이 정말 신이 있느냐, 왜 인간의 고통이 있느냐, 부자는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느냐, 얼마나 처절한 음성입니까? 그 옆에 전도자만 있었다면, 그죠? 지금도 많은 재벌들이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저는 오늘 아침에 그런 답을 얻었어요. 재벌 속에 이런 사람이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 만날 수 있는 길을 내가 한번 기도해야겠구나. 그래서 다 교회 오라 그 말이고, 듣는 사람, 숨은 자, 남은 자 찾아내면 되잖아요. 그죠? 재벌 몇 사람만 오면 우리 교회 이상 복음도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렘넌트를 길러내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재벌이 돈 쓸 데가 없어 쩔쩔매는데. 정말 복음 앞에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답을 얻어보세요.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한시대에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정말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런 궁금한 게 있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시고요. 지역에서 정말 제가 부탁합니다. 우리 전사님들 다시 기도하시면서 지역에 여러분들이 말씀운동하는 현장들을 꼭 가지세요. 2사람이든 1사람이든 말씀운동장을 전부 만들으세요. 그러면 말씀운동을 계속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요. 흑암이 무너지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전도 받을 사람들, 숨은 자, 남은 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아멘 소리가 죽어 들어가시는 거예요. 힘있게 하시고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연초에 제가 신방하면서 분명히 금년 한 해는 몇 명 전도하겠습니까? 12명, 50명, 몇 명 교회화 시키겠습니까? 그래도 4명, 3명 하는데 지금요, 오늘이 8월 며칠입니까? 스스로 오신 분들은 많이 있어요. 요즘에 또 하신 분들이 있는데, 스스로 오신 분들은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전도 안 해. 하나님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뭐 하면 된다고요? 제가 전도하라는 것 같아도 안 그래요. 여러분,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하세요. 네,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 하시면은 우리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만남이 있어요. 기존 신자라도 이런 얘기 나눌 사람이 있어요. 팀사기라고 그래요. 우리가 정말 전도운동 해야지 않겠냐? 우리가 복음운동 해야지 않겠냐? 이 말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럼 만나서 그 팀사역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꾼끼리 만나서 자꾸 이걸 가지고 전도운동 하는 게 그게 미션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전문직을 가지고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걸 하는 게 그게 전문교회라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우리는 뭐 하려고 밥 먹고 삽니까? 지역에서. 그럼 지역에서 우리가 뭐 하려고 밥 먹고 삽니까? 한 지역을 살리려고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거예요. 한 직장을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그 직장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 복음을 누리면서 우리가 전도운동을 실제로 해야지.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역사하는데 오늘 본문 보세요. 자, 저들이 그냥 뭐란가 10절에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전도를 안 했으면요 지금 애국 나라의 적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전도하면 여러분 지역에서 적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안 하고 교회를 자꾸 키우면 세상에 교회가 적이 돼버려요. 그래서 막 안티 교회들이 막 나오고 막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는 거는 교회가 적이 돼버렸다니까요. 근데 교회가 정말 복음을 전하면은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참복음 전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건드리지 않아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전도를 안 했던지 저들이 우리가 죽일까지 하면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죽여버리잖아요. 오늘 하나님께 주는 말씀을 음성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놓치고 좀 계속 결단해서 나는 이 복음을 절대로 놓지 않을 것이다. 나는 어떤 경우는 내가 복음 누리면서 내가 그래서 지역에서 이 말씀 운동하는 그 현장을 내가 꼭 갖겠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요거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만남 주시고요. 여러분 정말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직장에 모든 흑암 다 꺾으시고 하나님 나라 임할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이 후손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어떤가? 오늘 이스라엘 민족까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응답을 받아 후손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질적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정말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만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